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현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쏟아져 나오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혼돈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 드리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걱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 마지못해 이 시간 나온 성도들에게도 의미 있고 값진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신앙이 나약해지고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 그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모여 신앙생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약간 거리두기 하면서 함께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중에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 중에 공동회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후보자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장로를 섬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뭐 권력직도 아닌 것이고 그야말로 낮아지고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복도 만만치 않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추천해주고 권면해 주셔서 이런 결정 모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총회 안건 심의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며칠 전에 우리 9월 달에 총회를 했지만은 전국 화상 형태로 해서 총회를 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논의할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몇백 개 되는 안건을 화상으로 논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전반적인 주요 임원 선거 투표로 일단은 정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안건 각 부서별로 함께 각 여러 교회에서 군산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나누어져서 모임을 갖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날 화요일에 오후 1시부터 모임이 있을 겁니다. 뭐 성광교회, 군산 세광교회, 뭐 한일교회 등등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맡겨진 안건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우리 김병희 장로님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하고요.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시니어 선교학교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그래도 몇 명 됩니다. 그래 이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를 이번 주 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마다 이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플러스 어떤 조별 화상회의 이 두 가지를 서로 겸해서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만약에 비대면 형태라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형태의 실시간 영상을 하든지 동영상 녹화를 하든지 하는 형태의 시스템 하나,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화상 회의를 직접 통해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앞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또 대부분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경 공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의 모임이 불가능하다게 된다면은 제가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하던 형태로 해서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런 방법, 이를테면 창세기를 1, 2, 3를 해가지고 한번 7번, 8번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이미 선교관에다가 그런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형태를 제가 지금 몇 번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책에 잡히면은 본격적으로 녹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또 하나 이런 화상 회의하는 거, 앞으로 화상 회의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구역장 있는 자님들도 배워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교육을 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 새로운 시대에 그저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만 찾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변화되었으면 거기에서 걸맞게 적응해 나가고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더욱더 이렇게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니어 선교학교,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에도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또 특별히 이거에 대한 문의하실 분들은 모상기 장로님한테 문의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재벌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재벌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지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저희가 드리는 찬양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탐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 담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감히 비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성 담아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특별감사한금 바칩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바치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려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 전주 신강교회 저 지체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헌금 바치는 자 위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성미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할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큰 빛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에 도착을 했는데 사흘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지 눈을 뜨게 하는 일로 바울과의 만남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나니아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4개의 동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임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겉으로 보일 때는 내가 알아서 교회 가고 내가 알아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택하심으로 인하여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 주셨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정통으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역사해 주셔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있기는 있는데 갖다가 귀걸이 코걸이로 다 붙여놔. 여러분 이단 찾아가 보셔. 성경 없는가? 거기 이단 오는 사람 모임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엉터리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겸허하게 그 말씀을 깨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의인이 누구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인데 이것을 유대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유대식으로.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요. 듣게 하신 것이요. 자, 여러분, 바울 일행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그렇죠? 같이 있었지만 그 옆에 바울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뭔가 낌새는 뭔가 달라진 것은 감은 잡았지만은 제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분명히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택함 받은 거지요. 그 여러 사람이 있지만 택함 받은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왜 나를 택했는가 나도 몰라. 그건 나중에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렇게 행하셨느냐?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 여기서 이제 15절에 그 문장을 보면 헬라 원문에는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게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14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15절은 그 14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지.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는 바울을 당신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을 향하여 아나니아가 이같이 명령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증인이 되기 전에,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근데 단순히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례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뭔 얘기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세례는 뭐냐? 주님과의 연합이다 하는 것이요.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요. 먼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주님 죽음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어떻게 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세례예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속에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함께 엉켜져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지면서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 이 세례의 의미를 결코 망각하지 않고 중단 없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바울의 여정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다른 하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의 생각은 주님의 뜻과는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유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자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돌아왔어? 이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어? 이런 배교자가 어디가 있어? 저건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저런 물 잘못 들어가면 우리 유대인들이 다 물들어. 안 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요. 호기심 갖기는 무슨 호기심이요. 결국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한동안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거기서 오랜 세월을 보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있다가 그리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벌써 그렇게 하다가 벌써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20년 만에 유대인들 앞에 놓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여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파송했다는 말을 듣고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이방인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영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독선적이고 그릇된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이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주장을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지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해.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그 집안에 들어가지도 안 해. 부정탄다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이 해? 이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들은 소리쳤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휘날렸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담에색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담에색에서 아나니아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6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바룩은 옆에서 자 두루마리에다 받아 적였어. 그 당시에는 양피지죠. 양 가죽에다가 해서 탁 바룩은 서기관이었어. 그래서 글을 잘 써.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두루마리가 왕 앞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 한 장씩 찢어가지고 면도날로 두루마리를 조각을 내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 읽었어? 이리 주워. 딱 찔러갖고 또 태우고. 읽었어? 찢어. 이러는 거예요. 주변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이 여호야김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그 후에 다시 기록된 거예요. 원래 원본은 다 태워버렸어. 왜 그래요? 그 안에 심판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김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이유는 그 내용이 해결을 촉구하는 심판 예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를 또한 이 여호야김 왕은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적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여호야김 왕이나 바울을 죽이려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살아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절합니까?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절하는 겁니다. 왜 점집에 찾아가고 여기 찾아갑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뜻, 자신의 소망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거 역시 우상숭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신뢰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맡기는 걸 보면 알아. 나한테 한 1억 정도 맡겨봐. 나를 1억 정도 신뢰하면 나한테 1억 맡길 수 있어. 그러나 1억 맡겼다간 다 뛰어. 그런데 10만 원을 맡길 수가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10만 원어치 믿음이야. 맡기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맡기고 자신 인생을 안 맡기고 자신의 뜻, 자신의 소망만이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지 뭐.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고 따르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만나만 먹게 할 거요? 가끔가다 좀 고기도 좀 먹고 그래야지 맨날 만나만 주네. 불평했어.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윽박을 지르면서 모세를 위협을 했어요. 견디다 못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나 더 이상 못 오겠어. 나 더 이상 지도자 생활 못 오겠어. 나 죽여주시오. 기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에요. 한 가구당 4명만 잡아도 전체 인구가 약 240만 명이 넘어요. 이 거대한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도대체 광야 어디에서 구한단 말입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만드신 손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못자국 있는 사랑의 손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삶으로 따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짧지 않은 손 우리가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어려운 상황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이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고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이 어려운 위기를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